아멘. 샬롬.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날을 잊지 않고, 저는 항상 과거에 감사할 때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전쟁 말하지 마라 하더라고요. 전쟁의 현장에 계셨던 그분이 아니 전쟁이라는 그 단어조차 그러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모른다. 그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니잖아요. 평화의 세대에 제가 볼 때 이렇게 복된 세대가 있었을까. 그 세대에 제가 살았다는 것이 그냥 감사하고, 또 영적인 부흥의 시대에 살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런 평화와 또 영적인 부흥이 이 땅 가운데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이 이겼죠. 무엇을 빼앗겼습니까? 믿음의 상징과 같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다시 돌아왔죠. 베스메스로 돌아왔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때 안 보면 언제 법궤 한번 보겠느냐 구경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사람의 구경거리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그때 한 번 들어가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보면 약 3번 들어가는, 3번 들어가는데 3번째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백성들이 환호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요?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성결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은혜의 시간이 뭐냐? 예배의 시간이에요.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예배할 수조차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경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 이거 기란 여아림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너것들 가져가라고 이렇게. 그래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1절에 보니까 6장 21절이에요. 정령들을 기란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기란 여아림에서 누가 지켰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말씀 보세요. 7장 1절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지키고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엘리아살. 엘리아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엘리아살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론의 아들 중에, 그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그죠? 또 누구죠? 갑자기 또 역시 엘리아살, 이다말이 엘리아살과 같은 이름, 아마 그 후손일 거예요. 그렇죠? 레위 지파의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구별하여 지키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사모하니라.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퍼하며 여호와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슬퍼하며 여호와를 구하였다. 그럼 법궤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지금 그냥 산에 거기에 지금 두려워서
그곳에 그냥 보내고 난 이후에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그냥 머물게 됐다니,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시고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때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추측해요. 사무엘이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이제 한 40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측해요.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어떻게 하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있으면서 뭐 법궤 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여호와만을 전적으로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전체적인 이스라엘 역사가 뭐냐 하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들이 한 번도 여호와를 완전히 벗어난 적 없어요. 그런데 온전하게 또 여호와를 섬긴 적도 얼마 안 돼요. 항상 뭐가 있었느냐 하면 옆에 우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또 누구도 섬겨요? 우상도 섬기고. 여러분, 아직까지 뭐가 있었다고요? 너희들 가운데 이방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뒤에 밑에 보면은 이방신들, 바알들이라고 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문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과이불개. 한문 잘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과이불개 뭐냐면은 과실이 있어도 불개, 바꾸지 않는 거, 개선이 되지 않는 걸 과이불개. 옛날에 어떤 교수님들이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한자로 이렇게 뭐 묻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 누가 아마 과이불개라고 이렇게 대답했겠죠. 문제가 있는데도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은 한 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 문제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또 6.25 전쟁을 또 이야기하면은 그때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분열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6.25는 우리 때문이다 또 하니까 또 세상에서는 무슨 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항상, 그죠? 사회적인 그 문제를 그냥 사회 탓으로 하면 안 돼요. 세상 탓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돼요. 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엉뚱하게 그것을 평가하고 엉뚱하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사무엘이 딱 보니까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이 문제지 뭐 다른 거 문제가 아니에요. 뭐 다른 문제가 이게 없어서 그렇고 저게 없어서 그렇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블레셋에 관한 문제도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를 그저 튼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족이 우리 안에 달렸다 하면 또 이상하게 이야기할 거지만,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달렸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니죠. 대통령에게 달렸죠. 국회의원에게 달렸죠. 국방부 장관에게 달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지금 외치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외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전에는 우리 앞에 놓인 그 블레셋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또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나안 땅에 그냥 바알 신하고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 당시 그들의 신앙이에요. 이 부부예요, 부부. 엘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그 엘의 아들 중에는 이 바알이 있고 모트가 있고 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의 신앙이에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엘이라는 아들 중에 이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들이 뭐라고요? 누구라고 했죠, 방금? 바알, 풍요의 신, 번개의 신, 전쟁의 신, 여러 가지로. 그럼 모트는 뭐냐면 죽음의 신.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영화에 보니까 무슨 영화죠? 해리포터에 보니까 모트가, 그게 죽음의 신이에요, 죽음의 신. 그리고 아스다로스도 맹엘의, 지금 신화입니다. 지금 성경으로 또 이래 이해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여기 아스다로스는 또 엘의 딸이에요. 딸이면서 바알의 어떻게 해요? 아내이면서. 그런데 이제 권력 다툼이에요. 또 얌이라는 신은 바다의 신이에요. 이 세 명이 막 권력 다툼을 그들의 신화입니다. 권력 다툼에서 바알이 얌을 죽여요. 그리고 바알이 그 죽음의 신이 있는 저승으로 가가지고 모트와 싸우다가 바알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스다롯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모트를 또 거기 가서 모트를 또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아스다롯은 전쟁의 신이거든요. 여신이면서. 그러니까 죽이니까 이 바알이 부활했는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고. 하여튼 막 그런 속에서 그냥 막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그리고 바알과 모트가 막 싸워가 바알이 이기면 그 해는 풍년이 되고, 그리고 모트가 이기면 중년이 되고, 막 그들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가득할 때 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걸 믿는 거예요. 이왕 믿는 거 여럿이 믿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신앙은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그리고 또 누구 뭐예요? 마호메트도 믿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믿는 거 좋은 거 아니냐, 많이 따뜻한 거 필요할 때마다, 그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우상이에요. 이게 우상.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 들어보면 웃기죠. 어떻게 예수님과 부처를 같이 묻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믿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돈신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건강신을 믿고 있는 건지, 지혜의 신을 믿고 있는 건지, 그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 알다시피 5절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드디어 우리가 미스바, 많이 우리가 성의 이름을 미스바로 많이 해요.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높은 곳. 그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라고 하면 모여야 됩니까? 안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모여야 돼요. 미스바로 모여서 뭐 하라고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다스린다는 것은 재판한다. 드디어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사서로 서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그리고 물을 기르십시오. 여기 물을 기른다는 뜻은 그 당시에 아마 이런 회개한다. 우리의 눈물을, 이 물을 붓듯이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주석책을 봐도 그런 의미로 그 당시에 물을 길어서 그것을 요 앞에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쏟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가까이 두고 그냥 여호와를 그냥 간절히 사모하기는 하는데 철저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 금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모였습니다. 요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는 거예요. 금식,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모였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러분 만사형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7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두려워하여. 그런데 뭐예요?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있는데 누가 쳐들어왔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으로 부흥할 때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이 그때 마침 이스라엘이 모였어? 공격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해서 저 모였는 이스라엘 한꺼번에 그냥 없애자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제 깨달았는 거예요. 사무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어떡할까요?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 부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할 시간 아니잖아요. 지금 눈앞에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떡할까요? 물론 전쟁도 준비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이 사무엘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도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장로님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6.25라고 아마 각 종교에서 자기 신들에게 뭐 기도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나아가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뭘 했다고요? 제사 지내고 있어요. 지금 번제를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뭡니까? 히브리어로는 이제 올라라는 뜻이죠. 올라. 외우기 쉽죠? 올라가다. 번제가 뭐냐? 올라가다.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의 희생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희생, 충성. 전적으로 하나님께 태워서, 껍데기는 이제 제사장이 원래 가지고요. 그 껍데기 외에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희생 제사라는 거예요. 충성하겠다는 결단의 제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헌신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전쟁이 코앞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보니까 번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금 속으로는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 많이 있지만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 하면 또 큰일 나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지금 전쟁이 지금 어떻게 보면 대치하고 있어요. 전쟁하는 가운데 사무엘은 뭐 했다고요?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럼 이 장면들이 지금 막 연결이 됩니까? 지금 전쟁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큰 우레를 발하여.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레를 발하여. 혼잡하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우레 소리는 뭐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레 소리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그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래서 뒤에 역사에 보면은 아시죠? 사울이 왜 번제를 그렇게 드리려고 했는지. 왜냐하면 자기도 보니까 약간 그죠? 야, 이 보니까 그때 전쟁 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면서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일찍 왔습니까? 늦게 왔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요 번제 드리면 이길 것이다. 신앙이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요 번제만 드리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안 오니까 누가 드려요? 자기가 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요?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힘으로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지쳐요. 힘들어요. 나중에는 죄송한데 하나님도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적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의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15절입니다. 마지막이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무엘이 다스리는 그동안에는 블레셋이 더 이상 침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것,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쉬지 않고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